지난주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성용준 형제님의 신앙 여정을 또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 특별히 어떤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듣거나 한 적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멀리서 어떤 외부에서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가족 중에 또 그분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 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또 가까운 한 형제, 또 우리 가족에게서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광고를 하거나 더 소개를 하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소개할 때 우리 큰 박수 우리 함께하며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죠. 더드림 가족 우리 성영준 형제님 나오셔서 함께 귀한 간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안 들면 왼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좀 짧으면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손을 들어보시면. 네. 사실 3주쯤 전인가 이제 목사님께서 간증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만난 건 한 4년쯤 전인데 그 전에 저의 삶이 그렇게 덕이 되지 못했고 또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기도 중에 이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소용이 있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승낙을 이제 추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르게 됐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사탄의 참소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냐. 근데 또 감사하게도 잠시 뒤에 또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씀을 똑같이 주셔서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렇게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 저희 가정은 신앙과는 별로 관계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꼬박꼬박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이제 유교 집안이셨고, 아버지는 누구도 믿지 않고 본인의 두 주먹을 믿으시는 분이셨고, 할머니는 불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무속에 가까우신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할머니 따라 절에 다니시고 그런 기억이 나는 게 성경책이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것을 이렇게 불태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는 척박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향하신 그런 다가오심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성경책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삼손 이야기, 이런
그 예수님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 또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제 친구가 원래 오늘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점심 약속이 먼저 있고 오늘 간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맞아서 또 친구가 왔는데, 오늘은 친구는 저한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한, 가장 뜨겁게 전한 또 친구거든요. 그 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 친구가 대학교 때 그 뜨거운 이제 어떤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 이후에 이제 저에게 굉장히 뜨겁게 전도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준 거죠. 한 3번 정도.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저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겠느냐,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저한테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믿음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60이 되면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60이면 꼭 믿겠다. 다른 데 안 가고 꼭 믿겠다. 근데 60까지는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60이 되면 내가 꼭 믿겠다. 그 20대 초반의 그 나이가 이제 세상이 너무 반짝반짝한 거죠. 예.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후회는 그때 영접하지 않은 게 유일한 후회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계속 다가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살았어요. 재수를 1년 하긴 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뭐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뭐 직장도 뭐 요즘 이름은 회사 이름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SK 주식회사로 입사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잘 뭐 직장 생활하고, 또 뭐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 뭐 크게 남들이 볼 때 그런 어떤 아무튼 힘든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시간을 좀 돌려서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저 화학공학이니까 연력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연력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도 방향이 있다는 법칙이에요. 법칙은 예외가 없을 때 법칙이란 말을 쓰는데, 모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항상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렇게 딱 부으면 처음에는 얘가 뭐 여러 가지 아롱진 모습으로 퍼져나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커피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커피물을 아무리 오랫동안 내버려 둬도 그게 다시 이렇게 커피와 물로 분리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게 커피와 물 사이에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결국 커피와 물이 섞이는, 그게 또 무질서해지는 방향이거든요. 그게 섞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공부를 하다가 이 저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직까지도 만들려고 해도 사람 비슷한 로봇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공학자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설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엔지니어링한 그런 설계자, 디자이너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때 있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했고, 또 그렇게 살았죠.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2010년쯤에 이제 SK 사표를 내고 나와요. 일단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표를 내고 나와서 처음 한 2년 동안은 창업을 준비할 때 좀 그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자.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201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시는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 5년 동안은 정말 그 뭐랄까 그 전에는 제가 항상 계획한 대로 일이 됐거든요. 저는 항상 하면 됐어요.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항상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게 보통 이 계획이 안 되면 그 다음 플랜 B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전 플랜 C, 플랜 D까지 다 만들어 놓고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플랜 A, B, C, D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겐 방법이 없다.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우연의 일치도 이룰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그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두 번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뭐 3번, 4번, 5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공학 베이스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그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로또에 당첨을 돼도 한 100번 이상 한 10,000번쯤 당첨될 정도의 확률인 거죠.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전 30살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다니기만 할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정말 계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랬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을 했던 게 한 2016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런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기도는 이랬어요. 주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회사 망합니다. 이거 정말 이 딜 깨지면 저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항상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이 어땠냐면 구하고 안 들어주시고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거는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구하고 안 들어주시고 주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구하고 안 들어주시고 주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의 패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어떤 무엇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읽다가 주었던 그런 감동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형태로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이제 회개가 임했어요. 그 회개 사건이 임한 과정이나 또 회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경험들은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근데 그걸 이 자리에서 다 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제가 2019년 3월에 찍어서 4월에 간증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걸 혹시 마음이 가시면 한번 보시면 그것들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회개 사건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결국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일독하라는 마음을 주셨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고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소선지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좀 뒷부분을 읽을 때였죠. 거의 일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그때 그 회개를 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그냥 제 묵상 계획대로 읽다가 똑같이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억났던 거는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이런 것만 기억이 났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 그건 동일한데 그 사람들이 어때서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해서 진멸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은 전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회개가 임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것이 죄구나. 그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것의 이제 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하실 때 죄의 본질은 내가 중심에 있는 이제 I centeredness에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그때 그 말씀을 듣기도 전이었는데 깨달아졌어요. 그때 내가 나보기에 좋은 대로, 나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왔고 또 살려고 하고 또 살고 싶어하는 그 나의 이 본성 자체가 죄구나. 그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한참을 이제 울고 이제 한 조금 지나니까 뭔가 안에 변화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전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이 땅에. 하늘과 땅만큼의 이제 거리가 느껴졌었는데 그때부터는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불러도 주님이 굉장히 옆에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던 기도 응답이 스치듯 하는 기도도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들어주시면 회사 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수없이 안 들어주셨는데 회사가 안 망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 사실 응답을 해주신 거죠. 더 좋은 방법으로 사실 응답을 해주셨던 건데 그때는 그걸 못 봤죠. 근데 네. 아무튼 그 이후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의 그 흔히 말하는 허니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2017년 6월에 그 회개가 제가 임하고 나서 한 계속 그런 시간들이 몇 개월 동안 이어져 갔어요. 근데 그때가 광야의 초입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때는. 전 그때 회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명확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도 잘 되겠구나. 근데 2017년 5월에 회사에 투자가 조금 들어왔었고 2017년 바로 다음 달에 이제 6월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서 투자를 받지 못하면 회사가 바로 어려워지는데 투자란 투자가 깨져도 그렇게 깨질 수 없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뭐 다 됐다가도 깨지고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광야의 이제 끝자락이 저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 1년 정도
이제 그 광야의 끝자락이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얼만큼 힘들었는지는 저기 계신 저희 아내가 아마 잘 알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저는 사실 지금은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해요. 가끔 그리울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었고 그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가장 힘들었을 때는 2018년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뭐 투자가 자꾸 계속 깨지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빌려서 일시적으로 융통하고 자금을 막고 뭐 이러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달라서 더 이상 이제 빌릴 데도 없고 아무것도 저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안 좋은 일도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거는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쯤 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때 그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단단하고 또 고집이 세고 그런 성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자아는 그 정도 상황이 돼야 깨지는 자아인 거예요. 예.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왔어요. 주님, 그 이상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마디 나올 때는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엎드려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 회사에 가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근심염려 불안 온갖 또 그런 것들이 찾아오죠. 근데 또 집에 가서 기도하면 또 평안을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평안과 불안 사이를 이제 오갈 때였는데 그때 이 기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성령님이 이건 내 기도가 아닌데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진짜 자아가 부서지는 기도들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주님 저는 지렁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벌레입니다.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입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항상 하면 됐거든요. 그 믿음을 계속 잃지 않았어요. 하면 된다는. 근데 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의 그 견고한 자아가, 그 견고한 진이 첫 번째로 무너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사건은 2018년 12월경에 있었는데 2018년 8월부터 급여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는 한 5달, 8, 9, 10, 11, 12 5개월 정도의 급여가 뭐 4, 5개월치가 밀려있는 상태였죠. 직원들도 한 절반 정도 나가고 근데 회사를 문을 못 닫겠는 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문 닫으시라면 닫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문을 닫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그 아내 분께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라.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치 급여가 빚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갔었어요.
좀 기다려보자. 그때 뭐 한참 힘들 때지만 우리가 집에 나 앉았냐, 길거리에 나 앉았냐, 뭐 밥을 굶었냐, 뭐 딸아이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냐,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이 다 주고 계시지 않냐.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럼 이제 돈만 주시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아, 이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그 있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됐거든요. 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거는 그 전에 강증 영상을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재정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으면은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되지 못했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장 좋은 순서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중이고, 이제 회복될 게 재정만 남았다면 이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왔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12월에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습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때 깨달음이 같이 왔어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구나. 제대로 믿고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왔던 깨달음은 내가 회사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고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이제 원인은 뭐였냐면 돈이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그렇군요. 그 순간만큼은 제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군요. 제가 앞으로 다시는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기도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고, 근데 이 기도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돈 사이에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의 그런 우선순위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회사에 가서도 평안한 거예요. 상황은 막 뭐 점점 더 나빠지죠. 점점 더 나빠지지만 그렇게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뭐 중간중간 잠깐 흔들릴 때는 있지만 금방 회복이 되고 평안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때 증거는 제가 이게 엔지니어라서 이렇게 증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객관적인 것으로. 근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나중에 안 사시는데 그랬대요. 대표님 투자 받았나 보다. 평안하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재정 담당하던 이사님은 아무것도 돈 들어올 게 없는 걸 다 아니까 제가 그렇게 미웠대요. 혼자서 평안하다고. 그리고 또 원래 아내가 인정해야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아내님도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도 평안해졌다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영상, 그때가 언제였냐면 급여가 한 6개월쯤 밀릴 때였어요. 한 5개월쯤 밀렸나 보다. 그때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급여를 한 5개월쯤 못 준 회사의 대표의 표정인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그때 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평안을 이제 막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평안을 누리고 한 2달쯤 지나서
그때는 제가 분당우리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2019년 1월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꼭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임한 다음에 오랫동안 안 팔리던 집이 팔렸어요. 뭐 담보대출 갚고 어쩌고 하니까 뭐 한 2억 좀 넘게 이제 수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내님께서는 그 집을 판 돈이 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집을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 좀 어떻게 좀 융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얘기를 못 꺼내죠. 근데 가만히 이제 혼자 이걸 좀 회사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님이 찾아오더니 그 돈을 회사에 빌려주라는 거예요. 전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그때 그 부부 관계가 되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랑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가겠구나. 뭐 잘 살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뭐 재산을 어떻게 명의 이전을 하고 뭐 이혼을 해서 뭐 파산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돈의 논리로 이렇게 가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전 그 성경 말씀에 이제 둘이 하나 되는 그 비밀이 크도다 그 말씀이 떠올랐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랑 한 몸으로 같이 가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관계가 좀 한 단계 달라졌어요. 예. 네,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돈이 한 2억 좀 넘게 회사에 빌려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밀린 급여 한 2달치를 주고 한 달치 정도 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회사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하고 뭐 이런 회사라 뭐 소프트웨어가 한 카피에 막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아주 좋은 건 막 억 단위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챌린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그 돈을 그때 그 상황에서 직원 급여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는 데 쓰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그때 그런 회계가 있고 난 다음이었어서 더 그랬겠죠. 뭐 소프트웨어 정리하는 데 썼어요. 살 수 있는 건 사고 살 수 없는 건 폐기하고 뭐 회사에서 쓰고 있는 뭐 윈도우나 뭐 이런 것도 한 반 정도는 정품인데 반은 비품이었거든요. 다 한 달에 얼마씩 주는 정품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태평하게 있는 거죠. 평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직원들이 투자 받은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1월 달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광고가 나왔는데 또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여 한 서너 달, 빌린 돈을 한 2달치는 줬으니까 밀린 회사 대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12월에 이제 파주로 이사 오면서 내려놓을 때까지 한 2년 정도 이제 섬겼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라니까 먼저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가서 아무튼 먼저 가는 길에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 번째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대표이사 갈 기도는 아니죠.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 갈 기도는 아닌데 주님 저 인진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게 아니라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던 것 같은 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왔냐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에요. 이제 끝나가네. 고난이 끝나가네. 언제쯤 끝나겠다. 언제를 지나면서 이게 턴어라운드 하겠다. 이런 믿음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2019년부터 2019년 5월에 2년 만에 회사에 조금이지만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 이후에 또 투자가 2번이 더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또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가 들어오면서 회사가 이렇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뀐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2019년에 그 상황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게 한순간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였고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시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그럼 지난 2년의 시간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이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훅 부시면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주어지기도 하는 거구나. 지난 2년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 한 명을 다듬으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성껏 그냥 이렇게 훅 불듯이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저를 다루어 나갔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구나. 영혼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이제 깨달음들이 이제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간증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사실 이 간증은 제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회사에 좋지 않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별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대표이사가 하고 다니는 간증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 중에 계속 광야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시고 이 간증을 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셔서 이제 하게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신명기면 모세가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고 하잖아요. 지난 40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주님의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심은 그리고 너희가 보지도 못했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신지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이런 세상의 많은 그런 압력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우연치 않게 또 성경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40일간 예수님은 그러니까 40일이면 되셨던 거죠. 그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이 돌로 떡이래어 먹으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리치시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광야의 시간은 뭐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계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뭐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 다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을 있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시간이 있고 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다 보면서 나왔지만 여전히 예전의 습성들이 남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정성을 쏟으시는 이제 은혜의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2019년 2월 달에 그 세 번째 기도 이후에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뭐 또 다른 또 뭐가 앞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아 내가 광야를 지나갔구나. 그리고 그게 은혜로 비교적 빨리 짧게 지나갔구나. 되게 감사해하고 있는데 그 광야라는 시간이 어떤 경우는 40년, 어떤 경우는 40일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을 때 저의 경험 그 세 번의 경험을 지나면서 사람마다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거를 내가 빨리 받으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로 풍성하게 오히려 더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봐서 그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로 힘들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그 본심이 아닌데 주시려고 하는 것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 상황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뭔가 좀 힘든 일이 닥치거나 뭐 이러면 그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빨리 그것을 받고 빨리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오늘 이 나눔이 뭔가 광야의 시간을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오늘 사실
간증 말씀만 이렇게 듣고 말씀을 따로 전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현준 형제의 어떤 여러 그 이야기들을 같이 또 성경 공부 나누고 함께 그 풍성한 삶의 그 초대를 함께 나눌 때 많이 들었었는데, 성현준 형제를 생각할 때 그 떠올랐던 어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또 길게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오늘 잠깐 그동안 또 느꼈던 성현준 형제에 대한 감동과 또 그것이 다만 성현준 형제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또 모두에게 또 함께 나눠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잠깐 나누고 오늘 좀 같이 좀 기도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면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이야기, 여러 성경에 등장 인물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죠. 하지만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는 성경 본문은 사실 찾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맞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받기까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상속자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에게 그 영광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까지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전에는 고난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고난이었어요.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crown.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라는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 그것은 성경을 인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조차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실상 다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고난이네, 고난이 끝이네. 사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결국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가 아니요 영광의 자유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 고난은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영광이에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한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만들어지기까지 우리의 고난은 영광의 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저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한 바로 재료가 우리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난을 온 피조물에게까지 확장해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의 타락 이후에 온 피조 세계도 신음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온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것, 바라는 바, 목을 길게 빼놓고,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 목을 곧게 펴가지고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거북이가 목을 빼서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25절이죠.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몸의 속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온 피조물들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 영화롭게 그 되는 순간을 함께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일은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방향표를 제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라고 하죠. 마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델인 것처럼 구원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표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근래에 얘기할 수 있는 일로서는 대표적으로 18세기의 영국의 노예 해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노예 해방을 자꾸 생각하는데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약 한 70년 정도 전이죠.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었습니다. 아니, 영국의 노예 해방이 있었어요. 법으로 노예 무역을 금지한 그 법령이 1807년 윌리엄 윌버포스가 발의한 그 법에 의해서 그게 아주 오랜 시간 20년을 질질 이렇게 오랫동안 끌다가 결국에는 이 법이 선포가 됩니다. 더 이상 노예 무역이 영국에선 금지가 돼요. 여러분, 노예 무역이 영국에서 금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GDP의 약 한 30% 정도가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도 영국에서 당시에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영국의 총 생산액 중에 약 30%가 노예 무역이었어요. 물론 이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당시에 이 1807년도 노예 무역이 금지된 이 법안은 뭐랑 같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 반도체 무역을 안 한다. 해외에도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짓지 못한다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법인 거죠. 이 노예 무역이 금지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거슬러 갑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의 말년에 결국엔 얻어낸 법이었지만 그가 젊은 20대 시절에 한 목회자를 만나요. 존 뉴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성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노예 무역을 하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그 찬송을 작곡한 분이 바로 존 뉴튼 경이에요.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난 자네가 정치인이 되거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네. 그 말을 듣고 그는 목회자가 되려 하였다가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이 전 세계 그 노예 무역을 하며 우리가 똑같은 동족인 흑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생명들을 팔아넘기는 것을 목도해요. 존 뉴튼경이 노예 무역상에서 회심해서 목회자가 됐다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제 더 이상 그저 회심을 해서 노예 무역을 안 하고 노예를 내가 가지지 않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죠. 발의한 것이죠. 결국 오랜 투쟁 끝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이 성영준 형제의 간증을 이렇게 나눔을 들었는데 어제 카톡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PPT를 여러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PPT를 사용 안 하고 그냥 간단한 표지 하나 정도만 띄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뜻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간증을 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일이 드러나고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연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성윤준 형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일이 파력 발전이에요. 파력 발전입니다. 18세기, 17세기, 18세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연까지 돌볼 여유도 없었고 자연까지 돌볼 이 온 피조 세계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자기 동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그 일조차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조차도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거의 1900년이나 걸려서 이뤄낸 업적이니까요. 근데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까지 이르리기 원한다는 이 갈망을 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세상 깨어진 우주 만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깨어진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풀어져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 같이 하늘과 땅이 풀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가? 아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역시 바라볼 그 날들을 소망하며 오늘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 피조 세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오늘날 같이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경험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의 시대를 뭐 이렇게 뭐 이제 무슨 새 홀로 새 그렇게 해서 이 지구 이 지질학적으로 연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약 한 7,000년 한 10,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류세라고. 그런데 이 짧은 이 10,000년 중에 최한 100년간 이 지구가 너무나 망가져 있는, 지금 이 보시다시피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 섬이에요. 이게 지금 확대해서 지금 이 한 부분을 클로즈업 했지만 이런 쓰레기 섬의 그 크기가 지금 14년 전에는 대한민국 땅 정도의 크기요, 남한 땅 정도의 크기였는데 지금 이 크기가 대한민국의 남한 땅의 14배의 크기로 커졌다고 해요. 그뿐입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영구 동토층에 있는 메탄가스가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면서 우리가 내어 뱉는 것보다,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큰 지구 온난화의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윤준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이 파력 발전, 제가 조력 발전은 들어봤었어요 많이. 근데 파력 발전은 사실은 성윤준 형제를 통해서 처음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정치, 어떤 경제, 그 과학, 그 분야가 전부 다 세상에 다 넘어가고 세상 공중 권세자의 잡은 자들의 손에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냈을 때 완전히 회복하실 그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발의한 법이 1807년에 발의돼서 영국의 노예 무역이 금지되었던 것 같은 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복을 주셔서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같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엔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발전소가 어디 있겠어요? 달이 언제부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엔진이 언제부터 돌기 시작해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엔진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파력 발전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력이나 파력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의 손으로 돌리시는 그 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일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상용화 단계에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온전한 회복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30절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로마서 8장 17절 이후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맨 마지막 구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정하신, 부르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까지 이 모든 단어들이 분사로 과거 완료로 말씀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완전히 하나님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젠가 이르겠지만, 지금 오늘도 여전히 그 일을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의 그 구원하는데 마중물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마다 또 각 분야마다, 그 과학 분야, 경제 분야, 교육, 문화, 미디어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성윤준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서 이 땅의 신음, 이 피조물의 그 신음과 고통,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더불어 이 영광의 자리, 이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그 광야는 곧 고난이기도 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광야 가운데서 고난이 있거들라 그 고난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고난 이상의 확실한 증거는 없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내게 환난이 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다만 저주일 뿐이고 그것으로 끝나고 오히려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모든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